여러분은 고기를 드실 때 어떤 고기를 좋아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양념이 많이 묻어 있는 불고기나 또 돼지갈비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생고기의 질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소 등심이나 삼겹살 같은 그런 구이 종류의 음식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어찌 됐건 한 종류로만 계속 먹을 수는 없긴 한데, 이 양념으로 너무 발라져 있는 고기는 이게 고기를 먹는 건지 양념을 먹는 건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죠. 제가 느끼기에 오늘날 우리가 듣는 설교의 대부분은 그와 같이 양념으로 가득 찬 이 고기와도 같은 모습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안 남고 양념만 남는 거죠. 진짜 이 설교 말씀 듣고 나서 이 말씀의 뜻을 알게 돼서 다음번에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이거 이 뜻이야라고 분명히 알고 그 안에서 이 은혜의 풍미를 느껴야 하는데, 이 말씀 뜻은 전혀 모른 채 여기다가 발라놓은 목사님들의 현란한 그런 양념에만 다 우리의 마음이 현혹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이 은혜만을 얻는다면 사실 우리의 입맛은 또 우리의 영적인 취향과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영적 수준은 그리 높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 또 앞으로도 우리가 당분간 함께 나누게 될 여러 말씀들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말씀의 뜻과 어떠한 배경과 상황들을 이해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누누이 드린 말씀과도 같이 좋은 설교가 있습니다. 좋은 설교가 있어요. 세상에는 완벽하고 좋은 설교가 있고, 대부분의 건전한 설교자들은 그러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이래서 좋고 저 목사님은 저래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절대적인 설교의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많이 간과하고 있어요. 절대적 설교의 기준은 성경 말씀을 남겼느냐 아니면 목사의 이야기를 남겼느냐예요. 설교에 대한 분명한 비전, 모든 설교자들은 그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좋아했던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했어요. 오병이어 기사의 설교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는 5천 명 분을 먹는 사람이 있고 또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이 있다. 그 말씀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수억짜리 차를 타고 정말 비싼 음식을 먹고 수천만 원짜리 가방을 매잖아요. 그거 한 번 하루 정도, 그 소위 말해서 요즘 사람들이 착장이라고 하는데, 그거 한 번 착장 덜 하면 5천 명 먹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밥 한 끼가 없어서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한 5천 명쯤 살릴 수 있는 밥 한 끼, 5천 명쯤 살릴 수 있는 먹부림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5천 명분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분양하는 어떤 아파트를 봤더니 350억이래요. 16채를 분양하는데 자기 거실까지 자동차가 들어온답니다. 우리 집 거실에 자동차 들어오면 큰일 나요. 위험합니다. 그 사람이 집을요 반에 반만 줄이면, 농담 안 하고 몇만 명은 살릴걸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날 설교했을 때 저희가 청년들이 한 2천 명 가까이 되는데 많이 울었어요. 세상에는 5천 명 분을 먹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나도 한 30명 분은 먹겠구나. 그런데 세상에는 반대로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5천 명을 먹여야 한대요. 그 말 듣고 우리 다 같이 헌신했어요. 주님, 우리는 한 명분 먹고 좀 많이 먹으면 한 2인분쯤 먹고 더 많이 먹으면 3인분쯤 먹고 나머지 5천 명은 살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날 우리의 가슴은 다 뜨거워졌고, 거기에 있었던 청년들 예외 없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겠노라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 그 설교에 대한 제 입장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너무나도 근사한, 너무나도 고귀한 목사님의 말씀이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께서 그것을 왜 행하셨는지, 왜 사람들을 다 때로 띄어서 앉혀놓고 예수님이 직접 떼어서 그들에게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었는지, 성경 말씀의 이야기는 가르쳐 주지 않고 그저 듣기 좋고
이상적이고 도전적인 진취적인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가진 마음은 때로는 듣기 좋아도 근사해도 착한 마음으로 선한 의지로 한 것도 설교가 아닌 선동이 될 수 있구나를 너무나도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선동을 잘하는 편이에요. 한 우리 형제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다비드 학손 형제가 목사님 말에는 권위가 있어가지고 장사를 해도 잘할 것 같대요. 되게 고마웠어요. 말을 할 때 굉장히 주장하는 어투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하면은 사람들이 왠지 물건도 사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음만 먹으면 지금과도 같은 설교를 안 해도 돼요. 지금과도 같은 설교를 하게 되면 인기가 없어요. 조회수는 떨어지고 성도들은 졸고 다 그래요. 성경 말씀을 남기는 건 영적 전쟁에 가까워요. 너무 어려워요. 저도 몇 시간씩 앉아서 성경 강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하고 나면 또 사람들이 질려해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형식을 쫓아서 성경 말씀의 내용을 그저 충실히 증거하고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든지 여러분 안에 넣기 위해서 마치 아이에게 약 먹일 때 이렇게 막 사탕도 주고 하는 것처럼 같이 해가지고 약을 먹이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수준을 갖춰야 돼요. 성도들의 수준이 목회자 수준이거든요. 딱 듣고 전 목사님 말씀은 잘 하시는데 아니다. 딱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바보같이 듣고만 있으면 안 돼요. 성경 말씀 나 오늘 내용 모르겠다. 이거 문제 있다. 이런 문제의식도 가져야 돼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 그것이 설교의 비전이고 좋은 설교의 핵심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게 됐으면 좋겠어요. 유튜브에 설교 많아요. 좋은 설교 많습니다. 저도 설교 많이 듣고요. 제가 최근에 어떤 한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교단이 아니고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저 이 영등포 신길동 지나가다 보면은 영등포에 대림성모병원이라고 하는 큰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 앞에 이제 이 대림교회라고 하는 한 3, 4천 명 나오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목사님이 직접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시더니 이러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바꿔달라고 해서 담임 목사다 그랬더니 목사님 반갑다. 나도 대림교회 담임 목사인데 유튜브에서 목사님 설교 듣다가 너무 좋아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집회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10월 20일 날 금요일 날 성령 기도회 하는데 꼭 와달라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직접 전화를 했어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유튜브를 보는데 본인도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많이 들으신대요. 목사님들은 그래요. 그래서 설교를 많이 들어요. 어떤 목사님이 잘하시나 어떤 목사님이 정말 성경적으로 하시나. 그만큼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또 저 자신에게 소중하고 또 정말로 어떻게 보면 치열하게 우리가 소비하고 또 그것을 우리 안에 축적해야 하는 소중한 시간인데 이 시간을 단순히 그냥 목사님 이야기 듣고 재밌는 이야기 듣는 걸로 넘어간다면 20년, 30년 지나도 여기에 있는 신앙이 일로 내려오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 손발로 나아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이 먼저 성경 말씀을 눈으로 보고 머리로 집어넣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걸 귀로 듣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정말 예수님을 진짜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생각해 본 내용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와서 성전이 조그맣게 지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라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이제 바벨론부터 올라와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지어진 성전 안에서 온전히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결단을 가지고 올라왔다. 말씀을 가지고 올라왔다. 말씀이 이제 올라왔다라는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8장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지난 시간의 이야기의 다음 얘긴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빵점이에요. 빵점.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너무 놀랍게도 영화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영화에도
2편이 1편 전 내용인 경우가 있어요. 그걸 프리퀄이라고 하는데 프리퀄. 최초의 프리퀄 영화는 대부입니다. 대부. 1편과 2편이 있는데 2편이 먼저 이야기예요. 에스라 7장 8장도 마찬가지예요. 8장이 먼저 이야기고 7장이 나중 이야기예요. 그래서 7장에서는 에스라가 올라왔다까지가 나오는 거고 8장에서는 에스라가 올라오는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올라오게 됐는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올라온 사람들의 명단이 1절부터 14절까지 등장하고 있어요. 읽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밌게도 에스라가 올 때 혼자 올라오지 않고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정도 하면 성경에 나오는 지명을 굳이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이건 성경에 나오는 지명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필요는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 무슨 강이 떠오릅니까? 성은이 무슨 강이 떠오르죠? 요단강. 무슨 강이 떠오르죠? 이스라엘 하면 떠오르는 강. 무슨 강? 요단강. 네, 요단강 맞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요단강이 떠오르고 애굽 하면 무슨 강이 떠오릅니까? 이집트 하면은 성현이. 네. 나일강. 걱정이 큽니다. 네, 나일강이죠.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하와 강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스라엘 영토에 있던 강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 아하와 강은 이 티그리스 유브라데 강 중에 특별히 유브라데 강에 놓여져 있는, 그래서 거기서부터 물을 끌어온 그러한 운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 배경이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아직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출발 안 했다 이거예요. 여기서 그냥 갔어요? 아니면 사람들 모아서 갔어요? 사람들 모아서 갔어요. 남자만 1,700명의 사람을 모아서 올라옵니다. 혼자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에스라가 올라오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이 8장에서 보여주는데, 첫 번째 사람들 모았어요. 두 번째 모아봤는데 레위 자손이 없어요.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아멘.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이제 뭐 하러 올라가는데요? 대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 이 에스라는 가서 성전에 가서 뭐 하러 가냐면은 여기 보니까 성전 기물도 가져가고요.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도 데려가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뭘 들었을까요? 성전은 지어졌는데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더라.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그러면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 또 함께 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예배할 사람들, 바벨론이 아니라 진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정말 거기서 하나님 섬길 사람들 모집을 했다 이거죠. 그런데 누가 안 왔어요? 레위인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 레위인은 왜 안 왔을까요? 레위인은요 계층적으로 조금 애매해요. 제사장은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도 높아요. 근데 레위인들은 굉장히 많은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제사를 돌봐야 하는데 이 레위인들은 사실 큰 소득이 있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걸 어차피 땅이 없어요. 가봤자 땅이 없어요. 레위인들은 땅이 없거든요. 가봤자 땅이 없어. 그리고 또 가면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으로 레위인들이 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쪽에서 헌금 많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많이 가지 않으려 한 거예요. 그 레위인들 찾으러 추노하러 이제 사람들 보내는 거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유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지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섬길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모집하는데 거기에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사람들인 레위인들은 가서 땅도 받지 못하고 당시에 헌금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 소득을 얻을 수가 있는데 헌금 소득도 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그냥 일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서 성직에 종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현저히 적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계 상황과 일치합니다. 제가 신대원 시험을 볼 때 경쟁률이 3.8대 1인가 그랬어요. 300명 뽑는데 1100 몇십 명을 시험을 봤습니다. 제 앞에 있던 분은 8순가 9순가 했어요. 신대원, 총신신대원 온다고. 그리고 어떤 분들 중에는 다른 신대원 다 나오고 총신신대원이 아니면 또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다시 신대원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총신만 그랬냐? 그렇지 않고 장신도 그랬고 뭐 그 교단신 학교들, 뭐 감리교신학대학이라든가 뭐 침례교 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됐을까요? 지금은 경쟁률이 이제 없다고 보시면 돼요. 1대1 수준입니다.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선교사는 더 심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했기 때문에 해외에 많은 프로퍼티, 그러니까 많은 이 재산들이 부동산 자산이라든가 뭐 건물이라든가 또 뭐 버스라든가 다양한 자산들이 있는데 선교사님들의 뒤를 이어서 해당 지역에서 선교 사역에 매진할 사역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동향은 우리 선교사님들 과거에는 어떻게 우리가 후계자를 뽑을까였는데 지금은 현지 자산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지금 그게 세미나 주제예요. 현지 자산 정리. 그걸 현지인들에게 줬을 경우 오히려 더 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현지 자산을 정리하고 선교사님들 은퇴한다 이거죠. 선교지도 많이 축소되고 있어요. 신대원에는 지금 이 전임 사역자를 안 하려고 하는 기조가 있어요. 그래서 신대원에서 공부하면 예전에 다 전도사님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신대원에서 공부하는데 전도사님 안 하는 사람들이 반이 넘어요. 사역지는 다 어디로만 갈까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평택까지 가오리다 였는데 지금은 또 그 찬양이 계속 그 찬양의 범위가 좁아지고 있는데 부름받아 나서니 몸 동탄까지 가오리다로 바뀌었어요. 동탄 밑에 있는 데는 사역자를 못 구합니다. 구할 수가 없어요. 지금 딱 똑같은 거예요. 바벨론은요 제국입니다. 제국이고 이 제국에는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어요. 근데 자기의 원래 부르심은 뭐예요? 레위인이에요.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 그래서 우리 성전 섬기러 가자라고 했는데 레위인들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대요. 한 명도. 이제 충격 그 자체죠. 에스라가 이때 어떻게 하냐면 데리러 가요. 그 사람들 데리러. 한 사람의 사명이 다른 사람의 사명을 일깨우는 장면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요즘에 하는 여러 가지 운동이 있지만 저도 몇 가지 운동을 하는지 저도 모르는데 많은 운동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많은 사역자들을 다시 불러일으키자. 아니 목사님 성도가 줄어들면 사역자 그만해야죠. 그게 언젠가부터 한국 교회에 자리 잡은 경제 논리가 엄청 강해요. 그래서 전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은 언젠가부터 목회자, 저는 그 MBTI P 성향이거든요. 계산 잘 많이 안 하고 계산은 한 70%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해야 되는 일이면 무대뽀로 가요. 그런데 예전의 목사님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예전 목사님들은 다 P였어요. 그리스도의 피. 다 P였어요. 그래서 가자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요 별의별 역사가 다 일어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다 보여요. 지금은 목회자들도 제2의 시대예요. 계획 세우고 규모를 갖춰서
만약에 적자가 날 것 같으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말고 어떤 모험도 하지 말고 누구에게 어떠한 피해도 주지 말고 다 계획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제이고요. 예수님은 피예요. 예. 제가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예수님은 이루시고 제이랑 피랑 공존해야죠. 그러나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제이만 있는 세상 같아요. 그래서 계획되지 않은 사역은 시작도 못해. 재정 없으면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전원 다 계산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4인 가족 꾸릴 수 있을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계산을 했다면 옛날에 7남매는 왜 낳고 8남매는 왜 낳습니까? 그 계산을 안 해서 그들이 막 불행했다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이 더 불행합니다. 지금이 훨씬 불행해요. 계산 안 하고 8명, 9명, 10명씩 나서 막 그 중에 한 명은 막 진짜 잘못되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뭐 어떤 사회가 더 건강했느냐? 그때가 훨씬 건강했어요.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켜요. 저는 여기 에스라가 너무 좋아요. 에스라가 어떻게 하냐면은 레위인이 없으니까 우리 젠틀하게 우리끼리 갑시다. 어쩔 수 없죠. 우리 자원한 사람들이니까 우리끼리 해봅시다 하면 되는데 가서 레위인 데려오자 이 말이에요. 그들 여기 있을 사람들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 아닙니까? 여기 있을 사람들이 아니래요. 그 사람들 바벨론에서 편안하게 있으면 안 된대요. 그 사람들은 살아야 할 삶이 있다는 거예요. 가서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삶은 나 혼자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이끌고 가면 그 사람이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야 될 삶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 마음을 두들겨 패요. 나는 과연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을 그래 너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서 직장도 다니고 여기서 그래도 너도 행복하게 좀 살아야지. 그게 맞지. 이렇게 하면서 정작 그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삶에 제가 그들을 초청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많이 하는 게 청소년 집회 가면 이 시간 목사로 선교사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대한민국 교회가 이거 안 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주의 종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보라고. 이제 더 힘들죠. 더 목사는 인기가 없어요. 더 돈을 못 벌어요. 더 어려워요. 근데 그 중에 레위인들이 있다니까요. 그 중에 그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도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책임지려고요? 그 사람 불행하면 어떻게 책임지려고요?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레위인의 삶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굶어 죽이신대요? 굶어 죽은 레위인 나와보라 그러세요. 굶어 죽은 제사장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 반드시 먹이시니까 두렵고 떨려도 가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여기 아니지 않느냐? 가자.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냐 바벨론에서. 가자. 에스라가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사명으로 하고 있는 첫 번째는 다른 이들의 사명을 일깨우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을 사람 아니지 않냐? 가자. 움직이자. 떠나자. 지금 이 당시는요.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대략 50년쯤 지난 후예요. 사람들이 성전 지었다는 소식은 듣고 잘 되고 있나 보다 하고 마는데 에스라는 그 성전 안에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백성이 성전은 지어놨지만 성전에 합당한 거기서 예배드리는 자들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스라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정말 마음에 품고 있다가 이것이 싹이 나고 이것이 줄기가 되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사인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에스라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사명자들을 일깨웠어요. 좋은 교회, 건강한 리더, 건강한 사명자들은 혼자 가지 않습니다. 절대 혼자 가지 않아요. 함께 사명자들을 불러 일으킵니다. 예수님 어떠십니까? 12 제자들. 그들은 누가 봐도 하나님 나라 운동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결국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그들 인도하셨죠. 그들과 함께 하셨죠. 가르치셨죠. 일깨우셨죠. 성령이 찾아오신 후에 그들 삶을 완전히 변해서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전원 마띠아까지 전원 다 순교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사명이 혹시 있으십니까?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확인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나의 사명의 길이 다른 이들의 사명의 길로 이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내용은 또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이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것을 그는 인정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여기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럼 금식을 왜 선포했게요? 금식을 선포한 이유는요, 원래는 왕이 군대도 같이 보내주고 한다고 했는데 에스라가 선포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우리끼리 잘 가볼게요. 우리 한번 이 여정을 하나님 능력을 쫓아서 한번 해볼게요. 나라에서 주는 거 없이도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저희한테 베풀어 주신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더 안 해도 저희는 괜찮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아하와 강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했으니, 그러니까 이 여정은 위험한 길이었다는 것이고 이 위험한 여정 속에 나라에서 제공하기로 한 여러 가지 안전책들에 대하여서 에스라는 받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2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부끄러워했대요. 나라에서 받는 혜택 받고 하는 거 안 하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그의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매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대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는데 남자만 1,700명이 올라오는 이 아이들까지 있고 하는 이 여정 속에서 사실 바벨론 당국에 요청해가지고 이 군대를 동원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이다. 우리 갈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금식했어요. 하나님, 제가 선포한 이 선포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정말 우리 도와주세요. 어린아이들까지 지켜주세요 하면서 금식했다 이 말이에요. 학자 에스라가 진짜 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바벨론 사람들에게까지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런 어떠한 승부가 그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생각은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있으면은 매복도 없고 대적도 없었어야지 더 완벽한 거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문제가 아예 없는 게 좋은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언제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넘어서고 그 문제로 영향받지 않고 문제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것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끝나고 나서 응답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시작하기 전에 이거 응답이다. 마음에 확신 갖고 떠났다 이 말이에요. 두려운 여정이었고 힘든 여정이 분명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고 금식하면서 출발한 여정이었고 그 기도에 합하여서 비록 매복도 만났고 대적도 있었지만
이 길을 잘 헤쳐왔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두 가지 사명의 길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사명의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진짜 사명자가 나타나면 숨겨있던 사명자들이 나타나요. 진짜 내가 사명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 이 길은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학자 에스라가 나 혼자 가서 다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사명자들이 함께 모이게 하는 거예요. 함께 나아가도록 돕는 거예요. 특별히 이게 느헤미야는 좀 달라요. 느헤미야는 거의 혼자 갑니다. 거의 혼자 가요. 그럼 느헤미야는 왜 가냐?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이에요. 원래 한 권이에요. 원래. 그러면 처음에 뭘로 시작하냐면 스룹바벨로 시작해요. 스룹바벨은 성전 지었어요. 에스라는 와서 말씀 가르치고 레위인 세우고 부흥 운동했어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도시의 성벽 만들었어요. 요 패턴이에요. 성전, 말씀, 성벽.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중심점을 만들고 정신을 부여하고 그 정신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만드는데 에스라가 데리고 온 것은 이 사람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영적 사역이었어요. 이 영적 사역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함께의 정신이에요. 함께의 정신.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에 교역자가 많은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때때로 우리 교회 재정이 위태로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목사님이 이렇게 많은 교역자들 거느리고 이러니까 교회가 안 되잖아요 하려고 하면 이제 갑자기 뜬금 헌금이 들어와요. 너무 많은 액수의 헌금이 들어와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역자분들 그래도 약속된 사례비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 헌금이 들어와요. 올해도 똑같았어요. 여름에 원래 헌금이 덜 들어와요. 7월 달에, 8월 달에. 그런데 어떤 분이 2천만 원을 헌금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교역자들 사례비 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수련회 때 쓴 돈이 400만 원, 500만 원 썼어요. 다 여러분 회비 내고 뭐 후원금 다 받고 교회 본체적으로 쓴 돈만.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이걸 경험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 처음부터 여기까지 저는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저 같은 타입의 목회자들이 개척을 해요. 보통. 그런데 개척한 목사님들은 정말 이걸 많이 경험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의 여정을 평탄케 하고 때로는 매복과도 같은 상황, 대적과도 같은 문제들을 만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계산 잘하는 목사님들 잘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함께의 정신을 가지고 이 사람도 주님의 사역에 동참시키고 저 사람도 같이 동참시키고 자기가 있었던 그 곳에서 바벨론에서 머물지 않고 있어야 할 곳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일을 저는 하고 있고 또 특별히 이 말씀은 사명자의 길은 그래야 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사명자라면 진정한 사명자라면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이 여정으로 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동생이 있는데 이 아주 큰 회사에 다녀요. 지금 뭐 30대 이제 40대 30대죠. 30대 후반인데 이제 큰 회사에 임원이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맨날 이 집은 기도의 복을 많이 받은 집인데 군대에 가서 믿음의 선임을 만나게 하셔서 했더니 저를 만났어요. 잘 기도 응답을 잘 받는 집이죠. 네. 그리고 회사 가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원래 유럽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맨체스터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지사 발령을 받은 거예요. 굉장히 이 친구 힘들어하더라고요. 자기가 좌천됐다. 한국 지사에 봤더니 거의 미쳐 보이는 이제 임원분이 한 분 계시더래요. 그분이 기도와 예배에 미쳐 계시더래요. 그분 따라서 다니다 보니까 자기도 그러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 위에 미쳐있던 그 임원분이 자기 세상에서 그냥 돈 잘 벌고 멋지게 살아도 되는 자기를 일깨워서 사명의 길로 걷게 한 거죠. 우리 모두는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가 사명의 길을 제대로 걸으면 교회 안에 반드시 이 길을 걷고자 하는 귀한 레위인들이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사명의 길을 잘 걸으면 내가 걸어가는 이 길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이 여정에 동참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좀 겁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못 그랬는데 선교 가거나 뭐 이러면은 회사 사직하고 와. 괜찮아, 퇴사하고 와. 괜찮아. 하나님이 그 다음 회사 알아봐 주시든가 아니면 그냥 너를 계속 그곳에 머물게 하실 거야. 두려워하지 마. 뭘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인생 별거 없더라. 부모님들이 들으면 싫어하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인생 별거 없어요. 어차피 한평생 태어나서 먹고 사는 게 다인데, 예. 뭐 하려고 거기서 뭐 더 많이 번다고 뭐 더 많이 먹습니까? 죄만 더 짓죠. 그냥 우리 더 멋진 길로 같이 가자 이러면 돼요. 저는요, 우리 기쁨의 교회에 이 사람도 기쁨의 교회에서 낳았고 저 사람도 기쁨의 교회에서 나왔다. 정말 많은 사역자들과 헌신자들, 주의 종들이 나올 줄을 믿습니다. 또 일터에서도 직장에서도 멋있게 헌신되어서 하나님 나라 함께 세워가는 정말 걸걸한 영웅들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태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런 각자의 사명의 길을 멋지게 감당하여 함께 이 사명의 길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명의 길은 따라해볼까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예, 사명의 길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으로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함께 뭐 7, 8년 이상, 6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 알겠지만 이요한 목사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설교 더 어려웠어요. 강설민 집사 뭐라고 하냐면 요즘 설교는 거의 목사님이 입 벌려서 떠먹여주는 수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설교를 떠먹여준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어디 있어요? 떠먹여준다. 적용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요즘은 다 떠먹여. 옛날에는 뭐 설교도 길고 뭐 그냥 그랬는데 지금은 뭐 옛날엔 거의 돌을 씹게 했던 수준이죠. 근데 지금은 뭐 이유식 수준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강설민 집사 그런 얘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는 제 능력으로 나름 잘한다고 생각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목회는 또 사명의 길은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으로 가는 점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그것을 100% 이해했어요. 이 어려운 여정, 믿음의 결단했어요. 사명의 길을 결정했어요. 그런데 이 여정은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뭘 나타납니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요. 하나님 영광이. 그래서 저 옛날에요 얼마나 아둥바둥했는지 교회세 이번 달 못 내는 거 아닌가, 목사님들 사례비 못 드리는 거 아닌가, 얼마나 제가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정말로. 그런데 요즘엔 두려움이 없어요. 뭐 못 드리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굶나? 죄송합니다. 옛날엔 제가 막 굶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자. 나는 먹어야 된다. 그냥 하나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당신의 사역자들을, 사명자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데,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제 삶으로 증거할 수 있어요.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목회의 길이 고생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목회의 길은 영광이고 이 목회의 길은 기쁨이고 이 목회의 길은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야말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찬란하고 멋진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저를 너무 불쌍히 여기지 말아주세요. 얼굴 까매 보인다고 뭐 불쌍해 보이고 뭐 그러지 마세요. 아, 우리 목사님 잘 먹고 잘 살아. 우리 목사님 보니까 살이 안 빠져. 엄청 먹어. 어저께도 제식이랑 뭐 떡볶이도 먹고 치킨도 먹고 다 먹었어. 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이거를 가수 김장훈 씨 어머니가 계세요. 근데 이제 이분이 1936년생이시니까 얼마나 나이가 많으세요. 근데 이분이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전도사로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전도사는 아니고 특수사역하는 전도사로 불러주셔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겠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사역해야 되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역하는데 무슨 사역해야 돼? 그랬더니 한 달에 한 번씩 일산 그 교회에서 10대 교회라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청년들 부흥 집회 인도해 달래요.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그랬어요.
이거 100만 원 제가 안 받겠습니다. 대신에 모아놔 주세요. 그리고 이거 매주 할게요. 한 달에 한 번 안 하고 매주 할게요. 그 바로 앞집에 살던 사람이 최혜선 자매. 진짜 그 교회 바로 앞집에 살던 사람이 최혜선 자매예요. 그래서 같이 우리 사역했어요. 그 전부터 알았지만 신기하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제가 전도사로 부름 받았거든요. 제가 하루는 주님 이 작고 부족한 우리는 가난한데 했더니 목사님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 안 가난해. 우리 작고 부족하지 않아. 크고 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 부자야. 근데 이게 사역적 열등감과 또 피해의식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면요 그게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까지 사례비가 100만 원이었어요. 그 건물은 김장훈 씨가 지어주고 대출 많이 받아가지고 사역 열심히 하시고 지금 교회가 많이 부흥했어요. 거기에 집 나간 애들 다 일산에 가서 다 만나가지고 그 아이들 다 개화시키고 해가지고 그 교회가 많이 부흥했어요. 근데 그 나갈 때도 그냥 손 털고 다 두고 그냥 나가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우리 작지 않아. 언제든지 선포할 때 우리는 크고 영광스러운 교회고 우리는 부유하고 뭐든지 할 수 있고 쫄지 말고. 그분이 예전에는 불교 신자였어요. 거기서 이제 주지스님들 뭐 모르는 분들이 없고 근데 그런 분이 회심해가지고 예수님 제대로 만나니까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또 저 같은 사람을 신학교 가기도 전인데 전도사로 불러주셔서 사역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쉐이커스 만드는데 기틀을 대신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첫 번째 캠프 할 때 돈이 없는데 목사님이 교사 세미나 하러 오셔가지고 거기 엄마들 앉혀놓고 자녀 양육에 대해서 가수 김장훈 씨 어떻게 키우고 또 뭐 어떻게 했는지 다 강의한 다음에 다 기도해 주시고 손에 100만 원을 본인 한 달 사례비를 갖고 와가지고 전도사님이 적자 났지? 100만 원 주고 하시고 그런 믿음의 어른들이 참 많았어요. 참 많았어요. 사명의 길은 멋진 길입니다.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바벨론에 있으면 안 될 사람들 깨워서 함께 올라가는 멋진 길이에요. 내가 사명에 순종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이 사명의 동역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명은 함께 가는 길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 얘기를 꼭 써주고 싶은 거예요. 학자 에스라, 존경받고 바벨론 정부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는 학자 에스라가 이제 말씀을 들고 내가 왔노라가 아니라 내가 그때 어땠냐 하면요 그때 레위인이 없는 거예요. 가서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올라오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같이 올라올 때 우리 금식하고 기도하고 출발했어요 하면서 이 이야기를 남겨준 거예요. 사명자의 길, 두렵고 어려운 길이지만 함께 능력을 체험하며 걸어가는 영광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목사님 전 나이도 많고 사명 있나요? 사명 없는 성도 없어요. 따라해 볼까요? 사명 없으면 생명 없다. 사명 없으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면 사명이 끝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사명이 끝났나 보다. 네, 옛날 최춘선 목사님, 우리 장전도사님 우리 주례해 주신 그리스도교를 대표하는 우리 최춘선 목사님, 맨발의 성자 최춘선 목사님 찬송가에 본인 죽을 날짜가 써 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찬송가에 죽을 날짜를 써놓고 그날 돌아가셨어요. 사명 끝나면 생명 끝나는 거예요. 사명자는 죽지 않아요. 사명이 끝났으니까 죽는 거지. 죽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멋진 사명의 길 함께 걸어갈 때 우리와 함께 일어나게 될 더 많은 사명자가 있음을 꿈꾸고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함께 행하실 일들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또 부르신 만큼 용기 주신 만큼 결단한 만큼 이 여정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